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2010 하나님 학당 10번째 시간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7절로 39절에 이르러서 말씀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지가 람셋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 외에 얼마 정도 되었느냐 하면 60만 가량이 되는 장정이 가게 되었고, 또 수많은 다른 족속들도 같이 가게 되었고, 양도 소도 또 그리고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나올 때에 그 발효하지 못한, 그래서 그 아직까지 그 반죽으로 쓸 수 없는, 그래서 그 무교병을 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러했느냐?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양식도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였고 급히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그 아주 중요한 곳이 나오게 되는데, 람셋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람셋은 그 사람의 이름도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도시의 이름도 됩니다. 이 람셋이라고 하는 그것을,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사람이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람셋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람셋은 그 이집트의 19왕조의 그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1303년, BC 1303년에서 그 다음에 BC 1213년까지 약 90년 동안을 살았던 아주 위대한 그 왕이었고, 거의 왕위에 한 70여 년 동안 있었던 아주 당대로서 그 이집트의 최번영기를 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집트를 방문하거나 또 세계 여러 곳에 그 박물관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이 람세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람세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시는 대로 오른편에 세로로 서 있는,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는 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신을 걸어서 태양신을 라라고 말합니다. 라라고 말하고, 그 옆에 꼭 귀고리처럼 생겨있는 요것을 갖다가 무스, 그래서 모세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라무스, 람세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태양신이 구원하신다, 또는 태양신이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라무스, 그 무스라고 하는 말에 모세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모세와 동일한 이집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을 보면,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산성과 같은 것이어서 식량을 비축하거나 전량을 또 이렇게 비축하거나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쭉 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맡게 되었느냐? 그 노동 일을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람세스에 대하여서 이렇게 살펴보기 위하여서, 요즘은 여러분 그 람세스의 미라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느냐 하면, 물론 엑스레이 촬영은 이미 다 끝났고요, CT 촬영까지 다 되어서 이가 어떤 병으로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래서 그냥 미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미라를 보시면은 이 지금부터 3300년 전 사람인데, 그 얼굴의 가죽의 색깔과 머리 색깔과 그 다음에 손톱에 매니큐어 한 것까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매니큐어는 우리 여성들이 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매니큐어의 그 발생지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물을 들였거든요. 저기 그 사진에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그 보실 때 확대해서 보시면 그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는 노랑머리였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 집안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이 집안이 갖고 있었던 피부병도 우리는 현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람세스의 그 아주 대국을 치리했었던 람세스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람세스를 우리는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라를 가지고서 그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오른편에 보이는 대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죽었었을 때의 람세스의 모습이 어떠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뭐까지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람세스의 젊었을 때의 모습까지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성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리고 현대에서 우리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 젊었을 때의 모습과 더불어서 또 나이가 들어서 거의 한 70이 넘었었을 때에 이 전쟁에 나아가는 람세스의 모습을 이렇게 이게 복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람세스의 모습은 그의 우리로 말하면 옥쇠지요. 옥쇠, 그 옥쇠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고 자식을 100여 명 이상 두었고 자기 딸하고도 결혼을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여러분 아주 폐륜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람세스라든지 이런 왕가에서는 또 귀족들은 자기 혈족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일반 평민들하고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국고성 람세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화면에 오른편에 보시면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람세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동쪽 나일 델타에서 그러니까 이 시내반도 쪽으로 가게 되는 그 부분에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바로 이런 땅이었죠.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할 때 어느 땅을 차지하라라고 원하는 거를 삼게 하느냐 하면은 그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민수기 33장 33절에도 보면 그 람셋을 떠났다라고도 말하고요. 람셋을 떠났다고도 말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람셋을 떠났던 바로 그래서 지금 가서 보게 되면 지금 람셋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것은 그 아마 이게 큰 주상이 서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있는 그 발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국고성을 건설하는 아주 람세스라고 하는 위대한 대왕 밑에서 그 폭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였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노역을 가지고 감당했었는데 그들이 얼마쯤 나오게 되었느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32절에도 말하면 동일한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숫자에 대하여서는 당시 지금 현재까지 유대인의 이렇게 인구의 발달과 이 모든 것을 보았었을 때 이는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군대가 왔을 때 10,000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10,000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많은 수가 모인 것이 되게 되고 그 사람이 재주가 12가지야 그러면 12가지 재주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그래서 잡족들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도 같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허다한 수많은 다른 족속들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출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 이해를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것이다, 우리만의 것이다.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해결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이들은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무교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다 이래 기계화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하나 보시면 요 밑에 것이 바로 그 마사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수 뽑듯이 이렇게 쭉 그 판을 뽑아서 쓰게 되는 것인데, 그 마사라고 하는 무교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어보면은 딱딱하고 맛은 없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발효하지 않은 것은 입방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도 보면 그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손님이 왔었을 때 먹는 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무교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로 7절에도 보면은 이제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그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중에 유교병이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해서 식사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무교 과자도 있고, 또 무교 전병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어디에 도착했느냐? 숫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유대 명절로서는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제 명절로 되어서 우리는 뭐하라면 초실절에 해당하는 이제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갔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서 가는 것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도는 1585년도에 출애굽을 이렇게 이제 당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오늘날처럼 위성이 있고 또 그 지도가 발달하고 GPS가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 이들은 살아가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받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을 그 이 옆에 보면 왼편이 여러분 그 보시는 대로 그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인데, 바로 저런 길을 가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하고, 1557년에 나와 있는 이 지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산,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 가서 흔히 시내반도에서 가게 되는 그 시내산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 이후에 무려 1000여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이 제벨무사라고 하는 산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얼마나 급히 나갔는지 무교병을 구워서도 가져가지 못하고 반죽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갔었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몇 년이었느냐? 43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0년이 끝나는 날에 그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말과 또 430년이라는 말과 또 더불어서 또 그 열왕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때가 또 역시나 이렇게 여러분 그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 수학은 이거는 그마트리아라고 하는 전문적인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야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연도, 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원력을 사용합니다. 소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다면 우리는 그레고리역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파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 사람들은 아직도 줄리우스역을 로마 시대의 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게 되는 단어인데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 하면 창조에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그 모든 종류를 내되 이렇게 저절로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더불어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드디어 떠날 때에 라반을 떠나게 될 때에 라반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아시잖아요. 그 집에 있는 자기의 하우스가 아시였던 가신이었던 그것을 가지고 라헬이 숨겼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해서 이 방에도 들어가고 저 방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야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그래서 이 야자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이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는 거냐 하면 going from sin to freedom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자유를 향하여 가는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사슬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갇혀 있었던 이런 세장 안에 우리 조롱 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죄에 갇혀 있던 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묶어 있었던 것을 다 벗어나게 되는 바로 이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자유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믿기에는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부터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믿음이 감옥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자기를 속박하는 도구가 된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이죠.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율법주의적 요소가 아주 상당한 교회입니다. 말로는 은혜를 말하고, 말로는 자유를 말하고, 말로는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부분의 율법을 갖고 있고 많은 보이지 않는 율법들이 다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향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유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이 십자가를 만들어낼 때 그 옆에 한두 사람 정도 더 있을 수 있고요,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주님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자유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브라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렇게 다양하게 표출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들은 드디어 출발합니다. 출발했을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은 시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의 이 일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것이 다 돋아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말은 왜 이 말을 쓰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많은 장자들과 또 그 다음에 가축들의 전부 첫 태생은 다 죽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헐레벌떡 정말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이 밤에 결국은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던 그 사람들, 그 문설주에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패스 오버 했던 것이죠. 패스 오버 해가지고 결국은 지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은 구원을 얻어서 그 밤에 드디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저 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시편 119편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도리여 율법 속에서 자유롭게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주 외우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아직도 거기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아직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며칠 있으면 광복절을 지나게 됩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일본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일전 축구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만 다 달려나가가지고 응원한다고 여러분 일본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실제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그 실제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무엇이냐, 스포츠나 그런 대상적으로 대외적인 것을 가지고서 보상 심리적으로 얻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에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을 때만이 분명히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억압되고 속박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시간이 30년, 40년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율법과 이론과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서 교양을 가지고서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자유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가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분명코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 자유함이란 방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과 믿음 안에서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아니하는, 바람이 불지만 그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그 자유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는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다 말할 거 없이 기억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헐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소녀상들을 세워나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다 회파해서, 멀쩡한 건물을 회파해서 이제 독립기념관에 가서 그 몇 개의 그냥 남아있는 조각 놓고서 역사를 그렇게 기억하는 민족은 올바로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역사는 자유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유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노예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노예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유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할 것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애굽에 거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언제라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유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믿음과 삶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